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날씨도 좋지 않고 또 거기다가 이제 눈도 좀 쌓여 있고 그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기쁘게 받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또 능력이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그렇게 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는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전하고 곧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우리 민족의 가슴마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죄 많고 또 세상 가운데서 악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며 주의 말씀에만 집중하는 이 자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달라고,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더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구원하심이 주의 보좌 앞에 어린 양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예배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서 부족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갔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 앞에 아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예배 시간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선포되어진 말씀 가운데 기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 홀로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은혜를 나누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45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며 부흥 발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살아 움직이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상처받은 자에게 회복을, 아픈 자에게 건강을,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가 없게 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여 참된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 있을 초원 모임에 모두 참석하여 은혜로운 모임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을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시어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도록 동역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이충민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위로와 거룩한 도전이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기쁨과 감사로 섬기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예배 후에 예배 뒤쪽에 보면 새가족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가족실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오후 5시 그리고 다음 주일도 동일하게 오후 5시예요. 오늘은 믿음 진리 초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충성 기쁨 초원 모임 전체 초원 모임으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새로 목장에 배정받고 또 목자들로부터 아마 연락을 다 받으셨을 텐데요. 오늘 꼭 첫 모임이니만큼 같이 참여하셔서 누가 우리 목원인지 우리 목장 식구들인지 같이 얼굴도 확인하시고, 또 교회에서 특별히 초원지기 분들께서 식사를 준비하시니까 같이 식사하시면서 그렇게 교제하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다음번 모임에는 훨씬 더 낯설지 않고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같이 만남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녁에요, 초원지기 되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하셔서 같이 인사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오시는 분들은 식사 후에 아이들을 차일드 케어하는 곳으로 보내주시면 그러면 거기에서 아이들 케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부서 사역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주보 보시면 유치부, 친교부, 또 관리부, 재정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혹시 아직까지 부서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작성하셔서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귀한 달란트들 이렇게 땅에 묻어두지 마시고 여기저기에서 꼭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수요 성경 강의 후에 본당에서 2023년도 결산 재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요 2023년도 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직되시는 분들 그리고 성도 되시는 분들은 재직회와 공동의회 기억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월 11일 주일 2부 예배 후에요 목장별 구역 윷놀이 그리고 팔씨름 대회가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그 제기차기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운동을 좀 하셔서 남녀별로 이렇게 해서 목장을 대표해서 좀 힘 좀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맛있는 거 드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같이 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물도 푸짐하게 지금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참석하셔서 즐거운 시간 교제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했습니다. 혹시 들어가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주보 보시면 그 QR코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셀폰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그냥 원래 저희 홈페이지 주소 나야가라처치.com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아주 심플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교회를 찾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에겐 그냥 이 QR코드 그냥 보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 교회 홈페이지 주소 이렇게 보내주셔서 교회에 어떻게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고 어떤 부서들이 있는지 이렇게 관심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전히 조금씩 부족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수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보시면서 뭐 잘못됐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또 알맞게 이렇게 올바르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정금배 집사님 그리고 윤영혁 권사님 가정에서 예찬 헌금 드렸습니다. 혹시 빠진 광고 빠진 광고 없으면 저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 앞부분만 저희가 읽으려고 하니까요.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예,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제가 토론토에 살 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학교에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그리고 이제 교회로 출근합니다. 둘 중에 한 명 아이가 둘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한 명 가운데 빨리 학교 가야 하는 아이를 먼저 학교에 데려다 주고 이제 교회로 출근하는데요. 그럼 이제 아내가 이제 나중에 아이들을 이제 하교시킵니다. 픽업하죠. 그런데 월요일은 제가 쉬는 날이어서 일부러 꼭 아이들을 픽업하러 갑니다. 제 아내 표현에 의하면 제가 제 아들을 픽업하러 가면 아들 표정이 평소 화수목금 이날과 월요일은 되게 얼굴이 다르대요. 되게 좋아하는 그런 얼굴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더욱이나 월요일 날은 꼭 픽업을 하러 갑니다. 아들이 지금 7학년인데요. 7학년이어서 이제 제법 키도 커졌는데 여전히 저랑 같이 이렇게 손을 잡고 집으로 옵니다. 잘 못 봤어요. 7학년 남자애가 이렇게 아빠랑 손 잡고 어딜 가는 거를 저도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들이랑 손 잡고 어디 이렇게 가거나 하교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안 한다고 이야기를 할 때가 올 테니까 저는 지금 그걸 즐기고 있습니다. 예전에 토론토 살 때요, 아이들 픽업할 때 특별히 아들 월요일 날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길에 건물에 이렇게 좀 보기 좋으라고 커다란 돌들을 이렇게 세워놓잖아요. 바위처럼 큰 돌들이 이렇게 세워놓는데 항상 아들은 이제 그걸 보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꼭 그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제 꼭 그 징검다리를 건너듯이 제 손을 잡고 큰 돌에서 옆으로 이렇게 계속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건너서 뛰어넘습니다. 껑충껑충 이렇게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바위에 도착하면 이렇게 손을 놓고 저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망설이지 않고 몸을 확 날려요, 저한테. 지금은 이제 커서 그런 걸 하진 않지만 그때는 정말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확 뛰면 제가 봤죠. 그래서 어쩔 땐 제가 뒤로 한 걸음 이렇게 물러서요. 조금 더 무서우라고. 그래도 전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저한테 날라옵니다. 제법 높은 곳이어서 무섭지 않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제 아들이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뛰냐고 물으니까 아들이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니까 뛰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바로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전혀 망설임 없이 뛰어도 절대로 놓치지 않을 거라고 믿는 그 아들의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함께 읽은 이 짧은 말씀은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 내용의 첫 시작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기도하고 돌아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우리한테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며 한 첫 마디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고 하면서 내뱉은 이 첫 마디는요,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그렇게 기도하셨지만 그래서 별로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이 단순한 시작을 유대인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칭하는 다양한 이름 가운데 흔히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히브리어로 저렇게 씁니다. 왼쪽에서부터 말고 오른쪽에서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저렇게 쓰고 야외 혹은 야훼라고 그렇게 발음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발음 역시요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 자음 4개를 어떻게 발음해야 하는지 사람들은 사실 몰랐어요. 화면에 보시는 저 글씨는요, 위에 있는 것, 그거는 주후 500년 혹은 어떤 학자는 1500년 이후에 다르게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그 아래에 있는 글씨처럼 쓰여졌던 거예요. 그 아래 글씨를 그냥 한국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이응, 히읗, 비읍, 히읗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다르게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응, 히읗, 비읍, 히읗. 그럼 어떻게 발음해야 될까요? 발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로 발음할지 이응 아래에다가 오로 발음해야 될지 어로 발음해야 될지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였어요. 알파벳으로 표시하면요, YHWH 이렇게 표시하는 나라가 있고요, JHVH로 표시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리차드 보컴이 쓴 하나님은 누구신가, Who is God이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4개의 히브리어 문자 요드해, 바브해 이 4글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름을 때때로 4문자를 의미하는 테트라그람마톤이라고 알려져 있다. 유대인들은 유대 역사에서 바벨로니아 포로 생활, 그러니까 기원전 한 586년경부터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한 기원전 3년까지 한 600년에 걸쳐서 그들이 아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요,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이름이 등장하면요, 이를 다르게 대체했다고 해요. 고대에는 히브리어의 모음이 표기되지 않았다. 훨씬 후대에 이르러서야 히브리 성경의 사본의 모음을 나타내는 표시가 추가되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경우에는 한때 그 이름에 속한 모음이 아니라 성경을 읽을 때 일반적으로 그 이름 대신 붙여진 히브리어 단어 아도나이의 모음이 붙여졌다. 따라서 히브리어 성경의 하나님의 이름은 발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독일어에서는요, 제이를 우리말로 이응으로 그렇게 발음합니다. 그래서 주도, 재팬이라고 써 있는 걸 유도, 야판이라고 그렇게 읽어요. Y를 이응으로 발음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제이를 또 지읒으로 그렇게 발음하는,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혹은 제호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다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 제호바, 야훼, 야훼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글씨가 써 있는데 그거를 다르게 발음하는 겁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읽을 때요, 이와 같은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 모르는 자음만 이렇게 써 있으니까 저게 화살표 되어져 있는 걸 모음을 써서 붙여 놓은 거예요. 전통적으로 저 발음을 이렇게 읽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읽읍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거기에 모음을 붙여 놓은 겁니다. 이전까지는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저 글씨가 성경에 등장하면 읽는 걸 잠깐 멈췄어요. 그래서 잠깐 멈추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리차드 보컴의 설명을 근거로 말씀드리면요,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것은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판단 때문이었어요. 올바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발전되었냐면요, 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불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조금 더 발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그렇게 부르다니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4개의 자음이 나오면 사람들은 잠시 성경을 읽는 걸 쉬었습니다. 때로는 아도나이라고 그것을 다르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2000년 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 보니 이것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사람들은 이제 잊어버린 겁니다. 연결이 되어지지 않는 거죠. 장신대 총장이었던 장영일 교수는요, 주후 1518년에 갈라타누스가 처음으로 이 존귀한 이름을 라틴어 발음으로 여호와로 제안할 때까지 그 누구도 이 이름에 대한 발음을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으려고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두려운 거예요. 혹시 또다시 우리가 포로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 봐, 혹시 나에게 재앙이 임할까 봐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불러야 할지 하도 오랫동안 부르지 않아 잊어버렸던 그 이름, 거룩하고 존귀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 부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는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하나님을 너무나도 쉽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똑같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기도를 하려면요,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해요.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분들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육신의 아버지에 하나님을 투영시킵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신앙으로 자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그 엄한 아버지에게 혼나지 않으려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에게 있어 하나님 아버지는 엄한 분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아버지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좋지 않은 분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꾸 육신의 아버지와 하나님이 이렇게 겹쳐져서 생각되어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입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경험한 그 육신의 아버지를 그 하나님의 그 모습에다가 이렇게 대입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BSD 주석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부를 때 예수님만 이 고유하게 사용하셨던 아빠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부를 생각도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 아마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아주 멀게만 생각했던 하나님을 바로 우리 옆으로 예수님께서 당겨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셨습니다.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을 이렇게 부름으로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빠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르는 그러한 호칭입니다. 가끔 가다가요, 초등학생인데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 그렇게 낯선 장면이 없어요. 뭔가 아빠와 이 아이 간에 담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모르겠어요. 뼈대 있는 가문이라서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아이면 그냥 아빠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도 훨씬 더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그게 오히려 담처럼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요, 말씀하신 그 아빠라고 하는 단어, 아이가 자기의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그 아빠라고 하는 단어,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묘사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그때 우리는요, 떠올려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묘사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묘사하신 그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엉뚱하게 하나님의
잘못된 아버지 상을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고 있는 주기도는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7장에서 5장에서 7장까지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 가운데 주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면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와 비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무섭고 엄한 분이시기보다는 누구나 선하게 품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특별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혼내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연결지어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시라면 여기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하면 칭찬하지만 잘못하면 엄하게 꾸짖고 벌내리시는 분이라면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 가운데 아무런 죄 없이 산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한 청년이 저한테 제가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기도를 시작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저는 느끼지 못했는데 기도할 때 그 표현을 잘 쓰는 걸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제 경험이 그렇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나 저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분, 그래서 저도 모르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분이 이렇게 참 좋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바로 앞에도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또 다른 묘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신 분들은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 잘 보이려고 하면요, 자연스러움보다는 경직되는 모습 혹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율법에 매이는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흔히요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보여야 하니, 그렇게 되어지지 않으니 가면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기보다는 어색할 수가 있고요. 또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그 모습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안에 한 가지 맹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지 않으실 때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볼 때와 보지 않을 때, 계실 때와 계시지 않을 때를 생각하지만 그런 때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숨어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오해하면요, 우리가 잘하다 못하나 숨어서 보시는 분, 그러니 더 조심해야지라고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잘못하면 혼내려고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 가면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하기 직전에요,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거리 모퉁이에 서서 큰 소리로 기도한대요. 왜 그럴까요? 사거리면요, 이쪽에서 오는 사람 저쪽에서 오는 사람 다 볼 수 있는 그 자리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얘기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홀리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러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하래요. 그래도 하나님 다 들으신다고. 혹 우리가 잘못한다고 하더라도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시는, 기다리시는 분이라고 또 성경은 아버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다 달려가서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용서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세 개의 비유가 등장해요. 양을 잃어버렸다 찾는, 그리고 동전을,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다 찾은 여인, 그리고 아들을,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이 비유를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탕자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아들의 사람들은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야기의 주인공이 탕자가 아니에요. 만약에 탕자가 이야기의 주인공이라면 둘째 아들이 돌아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그냥 이야기가 끝나면 돼요. 근데 뒤에 이야기가 하나 덧붙여져 있어요.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덧붙여져 있죠.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기에 그래서 첫째 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첫째 아들도 주인공이 아닌 거죠. 결국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아버지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고 해서 받아갔다가 허랑방탕하게 쓴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 집안에서 집을 나가진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이미 나간 그 아들, 첫째 아들, 그래서 동생이 돌아오니 혹시 내가 가져야 할 몫을 또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까워하는, 집 안에 있지만 집을 나간 것이나 다름없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을 기다리시며 품는 아버지. 그래서요, 이 세 개의 비유는 사실 잃어버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찾고 기다리는 그 사람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으시는 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일부러 잘 보일 필요가 없는 우리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제 아들이 아무런 의심 없이 높은 곳에서 믿고 뛰어내리는, 그리고 그것을 받아줄 것으로 의심하지 않는 그 존재가 아빠인 것처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며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김기성 목사님이요, 자신의 책에서 인간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쓰러져 버린 벼포기를 바라보다 기가 막혀 담배 한 대 피워 물고 허공만 바라보는 농부의 시선은 무엇을 더듬고 있는 것일까요? 손때 묻은 집기들을 정리하고 동료들의 안타까운 시선을 느끼며 회사 문을 나서며 망연히 하늘을 바라보는 실직자의 시선은 무엇을 좇고 있는 것일까요? 이들은 모두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 내가 온 곳을 바라보게 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귀소 본능 혹은 회귀 본능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그곳에서 왔기에 다시금 그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우주 멀리에 있는 그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의 의미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요, 땅 아닌 곳이 있어요. 또 바다 아닌 곳도 있습니다. 땅이면 바다가 아닌 거고 바다면 땅이 아닌 거죠. 그런데요, 하늘 아래 아닌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그 의미 가운데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해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그곳 아래가 골방이기 때문이죠. 길을 걷다가 차 안에서 혹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예배당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이곳 역시도 하늘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나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기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어로는 omnipresence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디에나 계신 분.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을 omnipresence라고 이야기한대요. 기사의 내용이 이래요. 화장실에 휴지를 주문하는 버튼을, 세탁기에는 세제를 주문하는 버튼을 붙여놓고 소모품이 필요할 때 즉각적으로 이를 누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서비스의 핵심이다. 화면에 보시는 저런 거예요. 저 세탁기에 저 타이드 저 버튼이 붙어져 있는데요, 저게 와이파이로 회사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버튼을 누르면 내일 아침에 집으로 세제가 배달되는 겁니다. 화장실에 있다가 휴지가 없어요. 버튼을 누르면 당장 휴지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집에 휴지가 없구나 하고 전화를 하고 설명하고 하지 않아요. 그냥 버튼 한 번 딱 누르면 집으로 딱 배달된다는 겁니다. 너무 좋아요. 거기 기사에 이렇게 써 있어요. 버튼에는 와이파이가 내장되어 있어 버튼을 누르고 주문을 확인하면 곧바로 배송이 된다. 간단한 사물 인터넷 기술과 온라인 쇼핑의 기술이 융합된 형태이다. 21세기는 이런 세상이지만요, 이미 하나님께서 저 옴니프레젠스 버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너무 새롭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거예요. 와이파이로 연결하고 패스워드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늘 아래에 아닌 곳이 없다고. 우리가 어디에서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마치 5G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6G, 10G 더 빠르게, 더 아주 신속하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제가 운동화를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사지도 않지만 나이키 매장에 가서 구경을 합니다. 제가 잠시 시선이 머물 때 아내는 항상요, 원하면 사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내는 아는 거예요. 제 시선이 머무는 곳에 제 마음이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요, 우리로 하늘에 계신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마음도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는 걸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예요. 기도는 네 시선을 하늘로 향하는 거야. 시선이 그곳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네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지. 이처럼 기도할 때 마음이 어디 있어야 하는지 꼭 기억하기를 바란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는 어디에서나 들으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언제든지 엎드려 기도하는 그 자리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기도의 시작 가운데 우리가 쉽게 눈여겨보지 못하는, 그래서 넘어가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저 단어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주의 기도가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실 우리 기도는요, 참으로 이기적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대부분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들 아니시라는 그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면 그냥 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이기적으로 기도하는 걸로 할게요.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위한 기도할 때 참 많이 있죠. 내 가족, 내 사업, 내 직장, 나와 연관되어 있는 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는 것 절대로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디에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오히려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김용복 목사님이요, 사김의 기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구하는 행동이 아니라 구하는 내용이다. 한국교회가 기복종교로 타락했다고 비판받는 이유는 구하는 기도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현세와 물질의 복을 주로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한국교회가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도 나를 위한 기도가 있지만 그 단어는 언제나 우리였어요. 나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이긴 하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견제하세요. 공동체 안에서 나는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은 불행하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공동체라고 하는 그 의미 안에는요, 저 사람이 힘들면 나도 힘들고, 저 사람이 아파하면 나도 아파하고, 저 사람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예요. 그게 공동체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힘든데 나는 즐거워?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공동체가 아니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된 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해야 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대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이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끊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여기며 살아가는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무엇보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성을 나는 얼마나 느끼며 살아가는가? 어디에나 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 언제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서 귀 기울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한없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이 한 주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29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맘도 하나니 그 힘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멘. 항상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게 해주세요. 늘 제 곁에서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남은 생에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남편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1월 2월 후원 약정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건 많고 해결되어지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또 그 어려운 형편에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다시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그런 물질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한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애통하는 그 신음 가운데 주님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기도를 드리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